4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3년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골드 컨트리 지역에 살던 40대 부부가 애완견을 데리고 자기 농장을 산책하던 중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그 앞에 튀어나온 이제 시커멓고 퇴색한 깡통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고 그 깡통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 깡통을 파내 보니까 깡통 속에 금화가 1427개가 들어있었습니다. 1847년부터 1894년까지 주조된 금화라 한 개의 가치가 10억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적게 잡아도 100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 금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지역은 포타나이어 지역이라고 하여 1849년부터 금맥을 찾아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땅에 묻어두고 갑자기 죽어버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든 노 부부는 땅을 파서 일확천금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 아마존을 통해서 이 금화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옛날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전쟁과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까닭에 금이나 은같이 값비싼 이런 보물들을 땅속에 묻어두고 표시를 해두고 자기만 알고 있다가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그 보화는 주인 없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 땅 주인이 발견했다면 그 땅 주인이 그 보화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견한 물건은 그 사람이 소유한 토지 내에서 발견하였다면 발견자에게 속한다. 흩어진 과일이나 흩어진 돈을 발견하여도 역시 이런 물건들은 발견자에게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가 아닌 남의 밭에서 일해주고 품을 받는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일구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괭이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듣던 돌멩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땅을 파보던 이 사람은 보물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흙으로 대략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놀라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진정시키고 이 보화를 캐내어서 자기 소유로 삼을 궁리를 했습니다. 그 밭은 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온 뒤 사람들을 중개해서 그 밭을 살려고 했습니다. 좀 비싼 값을 주고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시가보다 비싸게 주고 밭을 사자 주위에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고 저 사람이 미쳤다고 했지만은 그는 싱글벙글하면서 자기가 산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그 보화를 캐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순간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품을 팔아먹고 겨우 살아가던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넉넉하고 부유한 그런 삶을 사는 부자가 되어서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한다면 그 밭을 사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들의 말에 의하면은, 또래에 의하면은 냉장고 사고 팔고 텔레비전 팔아서 다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단 말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그럼 이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보화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인간은 최대 행복을 원하면서도 무엇이 행복인지, 어디에서 그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이나 권력이나 부귀 영화나 명예나 쾌락이나 자식들이 보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는 아닙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은 여름에 무성하던 꽃들과 나무잎이 퇴색하여 말라 떨어지듯이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언젠가는 낡아서 쇠하여지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 가져가지 못할 것들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그릇의 보배라는 거죠. 보배라는 거죠. 이분을 소유하면 심히 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는 이 우주의 놀라운 그런 보배를 가지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신 교수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외과 수술을 하면서 수술 중에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으므로 유럽에서는 수술할 경우 환자의 수족을 결박한 후에 다리를 자르는 등의 외과적인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환자가 겪는 공포심과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메스로 배를 가르는데 환자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고 이를 갈고 막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도 수술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심프슨은 어느 날 성경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을 읽다가 영감이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최초로 수술하셨구나. 그런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수술하여 갈빗대를 빼냈구나. 그렇다면은 고통 없이 수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클로로포름 액체를 발견한 거예요. 1847년 11월에 이 클로로폼 액체를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실험 도구로 삼아 마취제를 사용하여 성공했고 1854년에는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분만할 때 이 클로로폼 마취를 이용해서 고통 없이 순산하게 함으로써 이 마취법을 공인받게 되었고, 이 공로로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의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노년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심프슨이 마취제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심프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프슨이 발견한 그 발견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발견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걸 발견했다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인의 구세주는 예수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 아래 사는 것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 죄가 가정을 파괴하고, 죄가 우리의 젊은이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오늘 제가 끔찍한 이런 사건 사고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아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도 이 죄의 값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많이 흘리시고, 가는 곳마다 죄인을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우리를 섬기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그 보배 피를 쏟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가 우리를 맑게 씻어주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은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은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 죄값으로 멸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발견이에요. 마취제가 아니고 보화가 아니고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발견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고위 관직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박수갈채를 받고 호화롭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가련한 인생이고 바람에 나는 개와 같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화예요. 몹시 추운 겨울, 영국 런던의 어느 악개짐에 초라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바이올린을 내놓으며 저는 배가 몹시 고픕니다. 이 바이올린을 사주시겠어요? 얼마나도 좋습니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악기점 주인은 여인의 그 모습이 하도 불쌍해서 악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5를 집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악기를 내려놓고 고맙습니다라고 연거푸 인사하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가고 난 후에 주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켜보려고 손잡이 활을 줄여대고 한번 당겨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랄 만큼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속을 들여다보다가 기절할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주인은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으로 몇백만 불, 즉 100억 이상이 되는 가치를 가진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악기점 주인은 급히 밖에 나가 그 여인을 찾아보았지만은 그 여인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바이올린이 100억이나 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악기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헐값에 팔아치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가난뱅이로 그렇게 끼니를 잊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보배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게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끊임없이 문제로 고통하고 있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리고 이웃 간에도, 그리고 사회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사업, 모든 부분에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슴에 한 맺힌 인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실제 결단하고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와는 달리 지금까지 인생에 되는 일이 없고 비참하고 살아가면서 한숨 속에 눈물 속에 살았더라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인생이 너무나 빛나는 인생으로, 값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가수 박재란 씨는 산 너머 남촌에는 이런 노래를 불러 히트를 쳤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불까. 이런 가사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몸마저 병들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중에 자기 남동생이 가져다 준 기도원 성경, 조그마한 파란 성경, 신약 성경, 그것을 읽다가 예수님을 그 안에서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실 때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금은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헤어졌고 딸도 죽었지만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늦게라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날마다 기쁨으로 산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기묘자요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기묘자는 원더풀, 신비한 분이란 말이에요. 보화라는 말이에요. 보화.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해야 되고 이 보화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러잖아요. 또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가 극히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고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그러잖아요. 다 팔았어. 내 인생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분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감추어진 보화예요. 신문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발견할 수 없고, 방송 통하여 유술에서 발견할 수, 도서관이나 학교 강단이나 연구실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감추어진 보화예요. 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던 것처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구약에 기록되어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세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나타내셨어요. 얼마나 이분이 존귀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분인지 이분을 나타내셨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손 만대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보화,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절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이분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세상 캄캄하여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배부른 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해. 권력자들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고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여 기진맥진한 사람들, 기가 막힌 곤란을 당해서 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 떵떵거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감추었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천빈들이 사는 나사렛에 자라나셨습니다. 30년 동안 초아에 묻혀 살았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 자기를 드러내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믿질 아니했어요. 믿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세상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실망한 사람들, 세상에서 낙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어린 아기 예수라도 동방박사 이방인 그 아기를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인 줄. 목자들도 그 아기를 알아보았어요. 시몬도 안나도 아기를 알아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오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성령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 이 땅에 와서 나무에 매달려 죽어버린 예수가 하나님인 줄 누가 알겠어요? 4대 성인 중 한 사람인 줄 알고 기독교를 창시한 교주라고 생각하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성령으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신데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알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보배임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보배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가문 출신 성분도 부실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자신 신세를 한탄하면서 스스로 쓰러져 가는 거예요. 침침하게 꺼져가는 거예요.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죽어버렸으면 난 살아서 뭐 하겠어? 인정도 못 받는데 나는 힘도 없어. 그러나 난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밤에 비추듯이 다른 빛을 낼 수 없지만은 태양빛을 받아서 이 달이 빛을 내듯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프랑스에 가서 그 일반 시장들 사람들이 아주 싼 물건을 내다 파는 그 시장에서 호박 브로치를 하나 샀습니다. 호박이라고 하는 되는 그 브로치 하나를 샀어요. 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통과하니까 딱 걸렸어요, 세관에. 그 세관 직원들이 이렇게 그걸 보더니만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내가 10불 주고 샀는데 무슨 이런 세금을 때립니까? 몇천 불을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게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야, 나폴레옹이 자기 애인인 조세핀에게 이게 준 거예요. 그 브로치를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폴레옹 이름이 딱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오질 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의 숲속에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가 돌아다녔어요. 털에 흙이 묻어서 더러워졌고 오랫동안 굶어 쉬었는지 몹시 야위어서 보기 흉한 강아지였습니다. 아무도 그 강아지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가 그 강아지를 잡아서 목에 목걸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목걸이를 살펴보니까 인식표가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닦아보니까 그 개의 이름은 밥스였습니다. 밥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개의 이름 밑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저는 대영제국 왕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영국 왕 부부가 에든버러에 휴가차 왔다가 애완견을 잃어버렸고 그 개를 찾고 찾다가 찾지 못하고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농부는 이 사실을 왕궁에 알렸습니다. 왕 부부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왕궁에서는 그 농부에게 상금을 내렸습니다. 큰 상금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개가 무슨 똑똑한 개가 아니에요. 똑똑한 개가 있으면 잃어버렸겠어요. 무슨 잘생긴 개도 아니에요. 무슨 족보 있는 그런 개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개가 왜 이렇게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었나요? 이 개를 찾기만 해도 이런 엄청난 상급을 주나요? 왕이 소유한 개였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사랑하는 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면은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샀다. 핏값으로 샀다.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돌아가신 아주 유명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소장품들, 그런 애용품들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의자, 그분이 썼던 모자, 그분의 지팡이, 이런 것들은 지금 국보급으로 그런 쓰레기장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지만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보물이 되어서 그 링컨 기념관에 그게 비치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이 우주의 주인이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귀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내가 기뻐하죠. 옛날 이조시대 때 어떤 시인은 이런 시를 지어서 불렀어요.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가느니 오느니 다 흙만 여기도다. 두어라 흙이라 한들 흙일 줄이 있으랴. 천만에요. 그렇게 버려두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이아몬드라도 흙 속에 묻혀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사람 손에 들려져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은 빛을 내지 않는 보석이에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오팔이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빛을 내네요. 이상하게 사람의 혈액과 사람의 체온과 이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오팔 보석은 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으로 탈바꿈 하는 거예요. 알턴 링클레트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천재입니다. 박사학위 하나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 그는 박사학위가 10개나 있습니다. 박사학위 10개를 취득한 그는 미국 정부의 고문으로 세계 관광 명소인 디즈니랜드의 모든 설계를 계획한 분입니다. 성공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고, 이 사람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우쭐했습니다. 대통령도 그를 귀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사람으로 대해주니 거드름을 피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14살 된 딸이 가출하더니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그런데 그 딸이 며칠 후에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딸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후회했습니다. 그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교회만 나갔어도, 내 딸을 데리고 교회만 나갔어도 내 딸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더니 내 생명 같은 내 딸이 이렇게 자살했구나,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구나.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딸을 잃고야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때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개하고 겸손해졌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는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새롭게 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은 행복했다고 그가 회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보화라고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도 보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보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최고의 보화로 그렇게 그분을 섬겨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보화가 되는 거예요. 보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맺습니다. 한 소년이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심의를 기울여서 이 소년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에 여러 부속품도 만들고, 그리고 돛대도 만들고 돛도 달았습니다. 아주 근사한 배가 되었습니다. 니스를 칠했어요. 아주 윤이 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 배를 가지고 냇가에 가서 냇가에 그 배를 띄워 놓았습니다. 이제 그 배가 물 위에 떠서 흘러갑니다. 아주 멋지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소년은 따라가면서 박수를 치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만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냇물이 삽시간에 불어나면서 소용들이 치더니만 그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소년은 너무나 놀라고 비명을 지르고 슬펐습니다. 배를 찾지 못했어요. 얼마 후에 이 소년이 읍내에 내려가서 읍내를 돌다가 한 코너에 장난감 가게에 눈길이 딱 멎었습니다. 자기 배가 그게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또 보고 보아도 자기 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장난감 가게 주인의 아저씨에게, 아저씨 이거 제 거예요. 제 배예요. 이놈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거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수리해서 그렇게 칠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 아저씨,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물에 띄워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제 배가 틀림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 그 배를 가지고 싶으면 돈 주고 사가지고 가. 한참 이 소년이 그 배를 바라보다가, 아저씨, 다른 사람한테 절대 팔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이 배를 살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 신문을 돌렸습니다. 우유를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그 장난감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요구하는 돈을 주고 그 배를 안고 돌아오면서 꼭 끌어안고, 너는 내 것이야. 정말 내 것이야. 너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야. 내 것이야.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두 번 내 것이야. 두 번 내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에요. 태초에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리고 우리가 반역하고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그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당신은 두 번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고, 잃어버렸다가 그분이 다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의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보배이신 그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